할렐루야. 회복학교를 맡은 임용희 목사입니다. 좋은이웃교회 2021년 상반기 제가 맡은 강의의 제목은 회복학교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좋은이웃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또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회복학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회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회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회복학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회복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를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눈 후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 등 우리 삶 속에는 많은 회복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씩 원론적인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피조물들은 이 질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죠. 제가 일전에 몸의 근육을 좀 키워보려고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 기구들이 낯설었지만 대충 이렇게 밀었다 놓았다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맞추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니까 인대가 나가더라고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삐딱한 자세로 잘못된 방법으로 근육을 계속 사용하니까 이 인대가 조금씩 무리가 오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창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진화냐 창조자의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창조주가 창조하면서 부여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는 정확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연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튕겨져 나갔을 것이고 또 조금만 느려도 지구에 쳐박았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확한 질서를 정하셨습니까?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이 살아야 할 마땅한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까 제가 운동을 할 때 한 것처럼 삐딱한 자세로 잘못된 자세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즉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일탈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 즉 죄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불행하게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잘못되어진 삐딱한 자세를 선택합니다. 뭐 저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따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고통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죽도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들어왔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산은 사실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고 나니까 이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일조차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유행가 가사들이 사랑은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행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하다 보면 차라리 사랑을 안 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도록 일해야만 하는 고통, 어떤 경우에는 죽도록 일해도 먹기 살기 힘든 그러한 고통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꼬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요, 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완벽한 계획 속에도 일을 생각해도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일이 잘못되는 것, 꼬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핍박받는 핍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꼬이는 고통을 낳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될 때 이러한 고통들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던 다윗이요, 어느 날 엄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 죽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싸워서 둘로 갈라지기까지 하죠. 음란과 거짓과 폭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칼이 끊이지 않는 결과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셨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윗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축복과 보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당연히 보호막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나의 보호 안에 머물 수 없다. 더 이상 너는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이 보호와 축복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십시오. 죄는 원수에게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고통이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는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나실인의 규칙을 다 어겨버립니다.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자를 사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능력을 빼앗기고 적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것은요, 즉 죄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기도가 멍해지고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삶의 열매가 없고 문제를 극복할 힘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삶에는 이런 증상들이 심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예를 살펴보겠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는요, 끊임없이 여호와의 언약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탈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공의를 헌식장처럼 내버리고 가나안 자들을 핍박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일탈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포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포로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스럽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속박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하나님은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합시다. 오래 참지 못하고 욱하고 화를 폭발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 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나중에는 그 분노하는 것, 욱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욱하는 성격 때문에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도 상처받고 아내하고의 관계도 망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종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죄, 즉 일탈은 우리 삶 속에 속박을 가져옵니다.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원치 않은 성격이라든지 분노, 무절제, 집착, 이러한 것들이 죄, 즉 일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산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일탈의 족쇄들이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탈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갔더라. 끝!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일탈함으로 엄청난 고통들,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일을 행하십니다. 고통 속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고 넘어진 다윗은 다시 일으켜 위대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삼손에게는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해 주셔서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일탈의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복의 과정,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두면 아무리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셔도 그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회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택한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넘어진 다윗이 회복을 구하는 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회복을 통해서는 네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회복이란 무의미하듯이 회복은요,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의 첫 단추는 나단 선지자의 호통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직언하기 전까지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게 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각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보기도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언해주는 사람의 도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일탈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회복은요, 이 나단의 직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회복이 없습니다. 야 나단, 네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왕이거든? 이렇게 했으면 다윗에게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요, 이 나단의 직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복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구나. 아,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인식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인식하고 계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회복이 필요한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일탈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내 일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예민해지고 정직해지고 새로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고통만 집중해서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을 기대하고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들어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돌이킴, 즉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를 통하지 않은 회복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회복의 과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변화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에서 회개를 고백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윗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돌파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 속에서 회복되고 싶고 아무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제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일탈이 삶의 이 모든 고통과 속박을 만들어냈다면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질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자를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도 다시 일탈을 반복하면 문제는 또 생긴다라는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질서 안에 거할 것을 결단해야 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고 돌이키십시오. 회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첫 번째 시간인 회복에 대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회복을 갈망했던 다윗이요,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고백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벌써 드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서 일탈로 인해 심령이 상한 마음,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갈급한 마음, 회복을 향한 애통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바로 상한 심령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회복학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회복학교의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형편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회복학교 첫 번째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